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더라. 아멘. 경기도 이천시 청리동에 위치한 이천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명은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공급하심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박수 받을 존재가 못 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제가 늘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저는 감사한 것이 뭐냐면 내가 능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날마다의 삶에서, 그리고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이 늘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 하나님이 맡아서 하시고, 나는 그걸 생각하면 골이 지끈지끈하고, 그걸 생각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떨리고 잠이 안 오고,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대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았다.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됐다. 이게 믿는 거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천국 가라고 그래봤어요. 골이 얼마나 지끈지끈해. 여러분이 노력해서 거룩하게 살으라고 그래봤어요. 거룩하게 사는 게 그렇게 쉬워? 죄인은 죄 짓는 것이, 죄를 생각하고 죄를 자꾸만 하고 싶은 마음, 죄를 따라가는 그런 발걸음, 그게 능한 거야. 그게 자연스러워. 죄인은 죄 짓는 게 자연스러워. 근데 의롭게 사는 건 어려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의롭게 살려고 그러면 무지무지 힘들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잘 믿어야지. 그럼 잘 못 믿어. 하나님이 잘 믿도록 나를 자꾸만 하나님께 드려.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지. 해봐. 하늘의 별을 네가 어떻게 딸래? 근데 하나님의 응답 받도록 나를 드려. 그럼 응답은 내게 돼요. 다시 말하면 목마르면 물 있는 데로 가서 물 먹으면 되지. 물 있는 데 가서 물 먹는 건 쉬워요. 근데 물이 없는 데서 물 찾으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게 살지 말라니까. 여기서 응답의 하나님 만나면 기도가 굉장히 쉬워요. 기도가 재밌고 기도가 막 힘이 나. 근데 응답의 하나님 못 만나면요, 기도 무진장 힘들어. 저는 또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 목회할래? 네가 열심히 힘들게 목회할래? 나는 기도하는 힘든 게 목회하는 데 더 쉽더라고요. 왜? 기도에 힘든 걸 내가 택한 거야. 그러면 목회는 되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 게 힘들어서 안 해. 안 하면 힘든 목회 내가 해야 돼. 제가 이렇게 툭툭 던지는 이유는 제가 고민하고,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고민하고, 나 어떻게 예수 믿어야 돼? 저도 목사가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믿어야지 잘 믿냐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요나의 얘기를 잠깐 드리고, 오늘 이제 오후에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기도원에 와서 어떤 때 강사님이 너무나 설교가 길어갖고 말이야, 기도할 시간이 짧아질 때가 있어. 또 어떤 때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길어야지.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이제 결판 내는 시간이고, 이제 그 기도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막 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과 그리고 기도할 능력을 이제 구하는 것이니까.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자꾸만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들어라, 자꾸만 그런 얘기는, 설교를 목사님의 잔소리로 들으니까, 목사님의 소리로 들으니까 그냥 설교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닌데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설교를 맨날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 말씀 속에, 설교 속에서 저건 나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딱 와야 되는데 고를 때가 별로 없단 말이야. 이게 와야 그날은 내가 그냥 예배 잘 드렸다 이 마음이 확 와. 근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렸네, 그러면 은혜가 안 오는 거야.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적이 있어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저들에게 재앙이 온다는 거 얘기하고 회개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확한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알았어요. 말씀까지 들은 신령한 사람. 그런데 순종 안 해요. 말씀한 니느웨 백성을 직면하지 않고 그들을 벗어나서 외면합니다. 외면하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아, 저건 내 말씀이다, 내가 저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한 거다, 그래 놓고 강단 기도원을 떠나면서 여러분은 다시스로 가는 거야. 그러면 풍랑을 만나는 거야. 말씀 백날 들으면 뭐하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직면할 거냐, 말씀이 말하는 대로 니느웨로 갈 거냐, 그건 내 마음에 안 드는 대로. 요나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이 상관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면 나한테 축복이고, 또 나 때문에 니느웨 백성이 살아, 복이 되잖아. 근데 내가 싫으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내가 원하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 해라. 이것만 여러분이 정리하고 살아도 참 좋아.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주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일로 살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인 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은 책임진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너는 나의 종이니까. 그리고 그는 다시스로 갔어요. 거기 가서 풍랑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은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야. 같이 배 탄 사람도 같이 고생하고, 거기에 고생만 같이 하는 게 아니야. 물질 손해가 오잖아. 거기에서 막 배에서 모든 필요한 거, 그게 다 필요한 건데 살려니까 그걸 덜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통이 안 끝나네. 그때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을 직면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물 바깥으로 집어 던져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집어 던졌어. 그러니까 그 배가 풍랑이 잔잔해진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캄캄해. 사방이 캄캄해.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이제 녹아갖고 이제 소화돼야 돼. 완전 100% 절망의 상황이야. 그런데 그 상황을 직면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날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나가 직면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면과 직면을 잘해야 돼. 상황이 아무리 죽는 상황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직면하고, 날 구원하실 하나님 직면하고. 어떻게 날 구원할런지 방법도 몰라. 그러나
구원하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직면하고 있으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나오잖아요.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서 나오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 여기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꿈지럭거리지 마. 꿈지럭거려서 살만한 환경이 아니라니까. 내가 얘기했죠, 오전에도. 쉽게 갚을 수 있는 빚, 감당할 수 있는 빚, 감당 못하는 빚. 감당 못할 빚을 진 사람이 자기가 또 꿈지럭거리는 거예요. 내가 꿈지럭거려서 해결될 것 같으면 왜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됐겠어요? 직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직면한 요나가 니느웨 백성을 직면하니 그들에게 복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와서 딴 데 쳐다보지 마. 딴 데 쳐다보지 마.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그래도 시간 내서 그래도 여러분이 결심하고 왔잖아. 네? 결심하고 여기 와갖고 그냥 갈 거예요. 하나님 쳐다봐야 하나님이 살리지. 내가 해결될 것 같으면 뭐하러 여기 올라와. 23년도가 만만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저도 1월 달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한번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뭐 사역만 해서 뭐하냐고. 못하는 사역 맨날 하면 뭐하냐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가야지. 자, 오늘 나는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를 나는 믿느냐? 저는 믿습니다. 왜 믿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써 있고 오늘 본문도 초자연적인 역사로 엘리야가 먹고 살았단 말이야. 나는 경험했냐는 말이야. 나는 믿냐는 거야.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야.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제가 4년 동안 광야 목회를 했어요. 광야 목회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광야로 갔는데 그 왕궁 앞에서 왕한테 말을 하고 지금 갔어요. 이제 제가 1980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럼 목회 성공해야잖아. 목회 성공하려면 어때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 그러면 목회의 왕궁이라고. 그 왕궁에서,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세계적인 귀한 주의종, 내가 그분 밑에서 일하면서 그분의 줄기를 따라서 내가 올라가야 목회가 그래도 줄을 잘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의 왕궁에서 목회의 광야로 쫓아버리는 거야. 성령님이. 난 맨 처음에 성령님이 말하는 줄 모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 내 목회길이 열리는 평탄한 길이 있는데 시골로 가라고 그러니까. 아니, 시골 가면 목회가 쉽냐고. 시골 가면 사람이 많아? 그리고 시골 가면 돈 있는 사람 많아? 시골 가서 목회하면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근데 나를 글로 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탄이 아니야. 그래서 광야로 간 거예요. 거기서는요, 늙은 양하고 어린 양만 있었어요. 가운데 토막 젊은 양은 없어. 늙었을 뿐 아니라 병들었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교회를 하는데 교회당이 없잖아. 일단 개척을 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내는데 나를 시골이라도 35마을로 보냈어요. 거기 붙어있는 도로변에 마을이 70호 마을이야. 아니, 그 도로변에 70호 마을에서 개척하라고 그러지. 산 모퉁이 돌아 있는 35마을, 그건 길에서 안 보여.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도 적지, 목회적인 모든 것이 적어. 근데 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거기가 나의 첫 목회지야. 그럼 거기서 누구를 이제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서울에서 어떤 장로님이 7만 원을 보낸 거야. 그 7만 원을 의지하고 목회를 하는 거야. 7만 원. 그럼 늙은 양 헌금 많이 하겠어요? 안 해. 그러면 어린 양 헌금 많이 하겠어요? 없어. 그러면 교회가 운영돼야 되고, 목사님. 그래서 제가 까마귀를 의지해야 된다. 지금 엘리야처럼. 거기 스스로 교회가 될 수가 없어. 스스로. 그때 제일 까마귀가 날라와. 제일 까마귀가 우리 장모님이야. 이 장모님이 이제 여의도 교회 권사인데, 이 권사님이 대단해요. 제가 장모님이지만 존경하는데, 명동 옛날에 조장이야. 명동 이제 조장, 그 밑에 구역장. 명동에서 매장을 열었어요. 패션 가게를 열었는데, 첫날 명동 매장에서 벌은 돈 딱 모아갖고 그날 저녁에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최자실 목사님 앞에다 딱 갖다 놔. 그리고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거 첫 열매입니다. 축복 기도 받고 그 정글과 같은 명동에서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축복으로 역사하고, 그러면서 거기 이제 식당들도 있고 여러 있는데, 한 3시 정도면 그래도 점심 식사들 끝나고 나면 3시에서 4시 사이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연합. 그래 그 매장을 3시에서 4시는 그 비싼 매장을 샷타문을 딱 내려. 샷타문을 내고 돗자리 쫙 깔아. 그리고 행거 같은 거 옆으로 쫙 해요. 그리고 불길 같은 성신 구역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 근데 이 이제 사이라는 놈이 저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방 2칸 터 갖고 있거든요. 윗방은 강대상, 아랫방은 성도들. 뭐 이렇게 쳐다볼 것도 없어. 여기야 바로. 할렐루야.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이제 그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으면 여기 지붕이 될라 말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제일 까마귀가 아이고 자기 딸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내려오려고 그러고, 아니면 어떤 데 2주일에 한 번. 하여튼 올 때 이 까마귀가 제가 간식 좋아하니까 그냥 과자도 사오고 그리고 또 시골에서 무슨 고기를 먹겠냐, 그래서 이제 고기도 좀 사오고. 이 제일 까마귀. 그리고 어떤 데 헌금도 해주고 가고. 이 제일 까마귀가 이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안 온다면 못 오는 거지 뭐. 그러더니 제일 까마귀만 오는 게 아니라 제일 까마귀가 와. 제일 까마귀는 모르는 까마귀야. 모르는 까마귀가 와갖고 헌금해 놓고 가.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목회하고, 그런데 이제 낮에 또 이렇게 헌금이 하나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누군지 몰라. 그쪽 지역에 산소가 있나, 그 마을에 친척이 있나, 누군가는 모르지만 왔다가 지나가다가 교회당에 있으니까 들어갈 마음이 있고, 잠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고 가면 되는지 무슨 마음이 들었길래 주섬주섬 헌금을 만들어서, 사람 안 보니까 없어. 누구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강대상에 놓고 가는. 이 모르는 까마귀로 인해서 교회가, 그리고 주의 종이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제3까마귀가 와. 제3까마귀는 어디서 오나 그랬더니 멀리서 와. 아니 그 멀리서 뭐하러 오나 그랬더니 미국에서 왔어요. 이 까마귀가 왔는데, 제가 도로변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러고, 그리고 안성은 한 20분, 25분 나가야지 이제 안성군이 있어서요. 제가 안성시인데, 그래서 이제 35번 살갱이 마을, 거기는 이름이 살갱이 마을이에요. 그런데 오토바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시간 맞춰서 지나가는 버스 기다리기도 그렇고 또 걸어 나오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88 오토바이 나왔어요. 그래 88 오토바이 되니까 크래치도 없고 이게 제 이 다리면 이게 땅에 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안전하고 좋다. 저 88 오토바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나 있으면 그랬는데 근데 미국에서 선교비가 날라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오토바이가 필요하다. 오토바이가 얼마입니까? 얼마 됩니다. 그래 오토바이 값이 선교비가 나라. 그래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신앙계의 맨 뒤에 기도해 주세요라는 난이 있어. 근데 신앙계 기자로 내 친구가 있는데 김명현 전도사가 시골 가서 목회하는데 고생하니까 거기다가 나한테 묻지도 않고 거기다 우리 교회 이름하고 주소하고 제 이름을 써갖고 기도해 주소에 놨어. 이 신앙계가 여기저기 다 가는데 해외도 가는데 미국.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했어. 그러고 나니까 우리도 국내 우리 한국에다가 선교 좀 하자. 한인교회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에다 선교할지 모르니까 신앙계를 펴놓고 거기 기도해 주소에 나오는 그 교회들 중에서 찍어갖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찍혔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야, 그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근데 방 안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잖아. 왜냐하면 시골 사람들은요 웃으면 웃기 이렇게 막 사람 무시해요. 돈 없고 교회를 하더라도 뻔듯하게 해야지. 방 안에서 교회하니까 그래서 대문에다가 순복음 미랄교회 이렇게 뭐 간판을 붙여놨으니 저기 무슨 교회냐고 맨날 흉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당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당을 치려고 그러는데 성도들한테 성전 건축 헌금하자. 그렇게 했더니 1년 작정해 갖고 5만 원, 10만 원, 뭐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다 더하니까 50만 원. 작정 총액이 50만 원이야. 그 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내놓을 수 있는 돈은 이겁니다. 50만 원입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근데 2천만 원 그때 81년도에 2천만 원에 60평 정도 이렇게 그래서 40평 성전하고 뒤에 사택 20평 붙여서 그렇게 쳤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50만 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름 한 병 여러분이 안 쓰면요 하나님 역사 안 한다니까. 그러는 가운데 서울에 있는 저희 누님 친구 집사가 있어. 이 사람이 그 전에 진달래 아파트에서 80년도에 살았으니까 잘 사는 거야. 그 당시 이제 그때가 거기 개발될 때야. 근데 그 누님 친구 집사가 늘 김 전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서울 올 때는 저희 집에 들려서 예배드려 주세요. 예배드려 주세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서울에 갈 일이 있으면 언제 갑니다. 그러면 들리세요. 그러면 가서 잠깐 가정에 가서 예배드리면 예배를 원하는 건지 돈 주려고 오라는 건지 그런데 예배드리면 감사헌금하고 또 납으로 도서비 조금 이렇게 줘요. 그분은 조금이야. 근데 저는 큰 거야.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돈이 굉장히 요긴한 거야. 하나님이 또 그렇게 공급하시더라고.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를 그러고 있는데 4년 이렇게 했어요. 4년을 하는데 3년 됐을 때 너는 내년에 간다. 내년에 간대. 하나님의 음성 들렸어. 근데 어디로 가냐고. 어디로 가는 건 말을 안 해. 하나님은 한꺼번에 말 안 합니다. 그런 줄만 아셔. 주신 말씀 순종하면 그 다음 말씀 주십니다. 지금 하라고 하는 거 순종하면 그 다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신 말씀 순종 안 하면 그 다음 말씀은 전혀 안 온다는 것만 알아. 그래 나는 이제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말도 안 하고, 부교육자로 가는 거냐 담임 목사로 가는 거냐 뭐냐 말이야. 너는 아니면 나는 이제 공부를 더 하라고 유학 보내는 거냐 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또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딱 1년 만에 제가 우리 교회 어린이 작년 다 합해야 50명 될까 말까인데 평택순복음교회 500명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3년에 목사 1년이야. 목사 1년 차가 어떻게 우리 지방의 증경 지방회장 교회로 가냐고. 거기에 이제 목사님의 유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배 목사님들 또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순서로 있잖아. 나는 거기에 순서 끼지도 못해. 끼지도 못하는 내가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 그냥 나는 목사 1년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이름은 제가 되지 않겠어요. 자꾸만 나를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해도 그 교회에서는 무시하는 거예요. 왜? 목사 1년 차잖아. 해봤자 시골 목회밖에 안 했잖아. 그 사람을 누가 후임자로 써요? 안 쓰지. 그러니까 다 제끼는데 앞에 섰던 사람이 다 이상하게 하여튼 안 됐어. 그리고 제가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세우는 부자, 거룩한 부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려면,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장소와 공급 방법 안에 있으라. 따라서요. 하나님의 공급하는 장소와 하나님의 공급하는 방법 안에 있으라. 오늘 엘리야를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기서 거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먹이라. 여기는 어디고 거기는 어디냐. 거기 가야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명하는 장소. 그래서 그는 왕궁 도시에서 그린 시냇가 시골로 간 거예요. 그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면 못 먹고 살아. 왜? 지금 우상이 가득해. 아사라 목상, 바알 신상, 믿음의 나라가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됐어. 왕궁에도 그냥 그 이사벨이 그 바알 신상 세워놓고 막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나라. 그래 믿음의 주의 종들이 대접을 못 받아. 지금 이 세상에요, 옛날에 주의 종 되는 그 경장이 삽자 들어가는데 목사도 그랬는데 사람들이 선호했어요. 지금은 목사 안 되려고 그래요.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목사라는 직이 지금 천대받고 있단 말이야. 우상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뭐 목사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데, 거기다가 흉년이 선포되었고 흉년이 계속되는 거예요. 흉년 중에 어떻게 살아? 그린 시내도 마르잖아요. 지금 3년 6개월 이 흉년이 끊어지는데,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가면서 많은 기업이 무너졌고 교회가 무너졌고 많은 이 경제 지형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3년 6개월 흉년 들어. 그러면 가난한 사람부터 마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도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졌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져. 가난한 사람부터 이제 망하는 거야. 이런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주의 종 엘리야를 너 그린 시냇가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 장소는 그린 시냇가, 공급 방법은 까마귀. 엘리야는 몰랐어요. 까마귀로 통해서 공급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까마귀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그린 시냇가가 어디냐? 이 그린 시냇가, 이 뜻이 원어적으로 고립이라는 뜻이야. 고립된 장소. 왜? 숨어 있어야 되잖아. 나오면 엘리야 잡혀가잖아. 그래서 숨어 있는 거야. 사방에 우겨싸는 고립된 장소. 그래서 사람 만나러 괜히 돌아다니다가 걸리잖아. 슈퍼마켓도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래, 고립된 장소. 그러면 이런 데서는 무슨 훈련하냐? 여러분의 삶이 오도 가도 못하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이 내가 됐습니다. 나는 이제 꼼짝을 못합니다. 야, 전철 탈 돈도 없네. 친구들이 만나면 커피라도 한번 사야 되는데, 아니면 걔가 밥을 사면 내가 커피 살 돈이 없어서 못 나가. 고립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딱 됐을 때 여기서는 뭐 하냐면 듣는 훈련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나? 아니, 사방에 우겨쌌고 뭐 사람 만나러 갈 데도 없고, 내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는 놈도 없고, 완전 고립된 거죠. 왜? 망하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잘 지내세요. 뭐 하나님은 망해도 나를 환영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만나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고립된 데서,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나 듣는 거야. 그 다음에 순종훈련. 순종훈련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거기서 순종훈련 하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 뭐 다른 소리는 못 들어도, 신문 안 봐도 돼. 뭐 다 맨날 봐봤자 맨날 걱정스러운 기사만 자꾸만 뜨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려나? 왜?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이 시간 나는 꼼짝달싹 하지 못할 때는 나는 일해봤자 뭐 결과도 없고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이런 때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 망했는데 영적으로도 어두나다.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한 군데는 뚫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홍해 앞에는 홍해야. 인간의 방법으로 못 건너와. 뒤에는 애국 군대 따라와. 애국 군대 이길 수도 없고 홍해를 건너갈 수도. 딱 그때 하늘 문은 열렸잖아.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죽었다고 그럴 때 한 사람만 하나님하고 열렸어. 그게 모세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만 열려도 공동체가 같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안에서 누가 열려 있냐는 말이야. 이 고립된 환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환경에 신실하지 마. 환경에 신하는, 환경이 좋아지면 맨날 내가 잘해서 그래도, 환경이 어려우면 못 살겠다고 그러. 그게 환경에 신실한 사람이야. 환경에 신실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신실하라. 하나님하고 신실하라.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도 내가 하나님 믿어주자. 하나님이 여기서도, 여러분이 여기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는데, 아침에 왔던 까마귀가 저녁에도 온 게 아니야. 그러면 그 까마귀가 반가울 거 아니야. 또 만났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거 알으니까 그놈은 또 올 수 있지. 한번 와봤으니까. 근데 아침에 온 까마귀하고 저녁에 온 까마귀가 다른 놈이네. 또 그 다음날은 다른 놈이 오네. 이게 기적이잖아. 까마귀가 갖고 오는 것도 기적이죠. 왜? 까마귀는요, 이런 거 누구한테 후로잉 안 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 저렇게 욕심 많은 놈이 왜 나를 돕는다는 거야. 쟤는 도울 일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몰라. 모르는 사람이 왜 나를 돕는 거야.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사님이 앞뒤 사람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들은 것을 이 사람한테 얘기하래. 아이고 못 들면 어떡하지? 이제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이제 기도 끝나면 내가 하나님이 보여줬던 들어줬던 그걸 얘기해야 돼.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오랜만에 만났어요. 옛날에 알던 분인데 그랬더니 이렇게 손 붙잡고 기도하라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저한테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거 중에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권위의 옷을 입힌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목사님을 무시합니다. 이제 무시당하지 않는 권위의 옷을 목사님에게 입혀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권위의 옷을 입혀준다고 하면서 아 그랬구나. 저 목사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겠구나.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깜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님이다. 그거 인정받게 하시려는 거. 그러는데 네가 먼저 저에게 권위의 옷을 입혀주는 상징적인 예언적 행동을 해라. 그 뭐예요 하나님? 네가 저 사람에게 옷 한 벌 해줘라는 거야. 옷 한 벌 해주는데 저분이 평소에 한 얼마짜리를 해입고 사느냐 그거보다 더 비싼 옷을 사줘라. 그래 저분은 한 얼마짜리 입고 살지 물어보지는 못하고 대략.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100만 원의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나 100만 원 띠꼈어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도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등쳐먹어갖고 이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한다니까. 여러분이 1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그래서 그 강사님이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나한테 100만 원 주라고 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 사람이 줄 마음이 있어야지 왜 네가 응답받아갖고 너보러 나 100만 원 주라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도들 똑바로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놀랬겠어. 이 흉년 중에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더니 까마귀로 딱딱 하나님이 먹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돕는데 문제가 있어.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초자연적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뭐 농사져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줬잖아. 놀랍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거기 없잖아. 거기 광야는 메추라기 없어요. 근데 지중해에 있단 말이야. 지중해에 있는 걸 하나님이 바람으로 몰아다가 먹였으니 얼마나 놀랬겠어. 그런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속에도 광야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한테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 것처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도 어떤 때 또 걱정스러운 일이 또 생겨. 그래도 그 하나님 믿으세요. 왜? 그 하나님 믿고 또 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까마귀는 오는데 이제 그린 시냇가가 말랐어. 물이 없어 이제. 이랬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공급의 장소로 새로운 공급의 방법으로 새롭게 옮기시자. 그래 엘리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된다니까. 처음에는 그린 시냇가, 그 다음에는 거기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은 어디야? 시돈. 그러면 그린 시냇가는 어디야? 자, 요단강 기슭에 그린 시냇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아합왕한테 3년 내가 다시 말하기 전에는 하늘 문을 닫고 하나님이 이 땅에 흉년이 있으리라고 선포했잖아요.
거기 사마리아 성이 중간에 내륙에 있단 말이죠. 내륙에. 그러면 여기서 요단강 쪽으로 동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 요단강 기슭에 그린 시내가에서 있었는데, 시돈은 어디야? 지중해 근방. 시돈과 두로, 거기 예수님이 처음 수로보니게 여인 만날 때 거기인데, 두로와 시돈이 지금은 어디냐? 거기가 레바논. 그러니까 완전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기는 거야. 거기도 또 원수들의 나라잖아. 원수들의 나라. 이방 나라, 유대 땅이 아니잖아. 유대 땅이 아닌데 가서. 그리고도 방법도 하나님 보세요. 부잣집 과부하고 붙여줘야 되잖아. 근데 가난한 과부하고 붙여.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도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는가를 보라. 초자연적인 역사. 돈 많은 사람이 밥 사주는 건 쉬워. 돈 없는 사람이 밥 사주는 거 어려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 이거 막혔다고 걱정하지 마. 또 다른 길 열어줄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 축복할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 흉년 중에 국내 산업을, 그린 시내 가서 그린 신업을 사업을 했다 봐. 근데 그 사업이 말랐네. 이거 큰일 났네. 그랬더니 들어와 그 시돈 무역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해외로 하나님이 해외 문을 열어서 먹여 살리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래 하나님 믿고 한번 살아보자 말이야. 나는 지금 이익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도 지금 말랐습니다. 사방이 고립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까마귀 천사를 보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부를, 하나님은요 엘리야만 먹인 게 아니야. 그 세상에 과부들 천지야. 왜? 그때는 가끔 전쟁이 많이 나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어. 그래서 과부가 많아. 그런데 그 많은 과부 중에 왜 사르밧 과부냐? 이 여자가 믿음이 있단 말이야. 이 여자 축복하고 싶어서 그 여자한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엘리야를 섬기다가 이 여자도 3년 6개월 동안에 굶어 죽을 뻔하는데 자기 안 굶고 자식들 다 먹이고, 그리고 또 엘리야는 이 여자를 통해서 3년 6개월 가도록 그래도 먹고 사는 그런 공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맨날 목사님만 섬기라고 그래. 맨날 목사님만 섬기라. 아니, 너 살리고 널 축복하려고 목사님 섬기라는 거야. 딴 사람 놔두고 왜 너한테 목사님 섬기라고 그랬냐? 네가 돈이 그렇게 많아? 내가 너 축복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네 힘으로 가루통에 가루 채워봐. 기름통에 기름 채워봐. 못하잖아. 그러나 네가 순종하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순종함으로. 그런데 대조적인 인물 있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영생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청년인데 부자가 됐어. 야, 청년인데 벌써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야. 그리고 영생을 사모하는 청년이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려고, 하늘에 보아주려고, 네가 갖고 있는 거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라. 말씀해서 하늘의 보화 안 준다고 그래요? 준다고 그래요? 준다고 그랬어. 그러나 하늘의 보화가 커요. 네가 갖고 있는 게 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돈 욕심 때문에 그는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니라. 끝. 너는 끝났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 하늘의 보화의 주인공은 못 됐구나.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 헌신하라는 것도 어렵지만은요, 여러분이 부자가 돼봤는지는 난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 띄고 또 중간중간
주일원금하고 또 어떤 때 이제 그래도 선교하는 교회면 선교비 그러면 얼마로 먹고 사냐고. 이게 어려워요. 11조 떼기가 가난한 사람도. 그런데 100억 가진 사람은 11조 떼기가 쉽냐? 아유, 100억 중에 10억 주면 90억 가지고 먹고 사. 그놈은요 10억 때문에 가슴이 떨려갖고 못 내. 그러니까 가난할 때부터 11조 올려나는 거야. 이래야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어도 탁탁 드리지. 뭐 돈 벌으면 11조에? 하나님이 무슨 돈에 환장했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너 나하고 돈 갖고 까불지 마. 믿음으로 반응해. 응? 그래서 돈은 돈 앞에서 무너진 청년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믿음의 가난한 자였어요. 이 여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했으나 믿음의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치고 나가는 거지. 그거 치고 나가는 거지. 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초자연적인 역사의 주인공도 됩시다. 여러분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라는 거 아니야.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 왔으면 초자연적으로라도 먹고 살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성경에 엘리사가 그런 얘기 한번 했어.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이 그래서 너 그딴 소리 하지 마. 엘리야는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어. 나를 믿어주는 엘리야는 어디 있느냐? 엘리야의 하나님 항상 여기 있어. 이 기도원 가운데 계셔. 너희들 가운데 계셔.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계셔. 초자연적인 역사로 여러분을 공급하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묻지 마. 계셔. 문제는 믿음의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순종할 엘리야는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내가 경험하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이 공급하는 장소로, 주님이 공급하는 방법, 내가 그 안에서 내가 금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